구원받은 제자라면 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합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상 많은 철학자들이 여러 질문을 했는데 가장 중요하게 가장 많이 한 질문 중에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요, 인간은 무엇으로 사는가 였습니다. 인간은 무엇으로 사는가. 여러분, 이 질문이 왜 중요할까요? 인간은 무엇으로 사는가? 이 질문이 왜 중요할까요? 이 질문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의 방식이 결정돼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돈과 권력, 그렇죠? 세상의 것들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어떤 삶의 방식으로 살까요? 어떻게 살아갈까요? 돈을 얻기 위해서, 세상의 것들을 얻기 위해서, 것을 위해서만 살아갈 거예요. 그것들이 삶의 목적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가에 따라 그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것은 교인들의 신앙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교인들이 고백합니다. 근데 그 고백이 참인지 거짓인지, 정말 예수님을 따르는 참 제자인지 거짓 제자인지 무엇을 보면 알 수 있을까요? 지금 얘기했잖아요. 그 사람이, 그 교인이겠죠? 그 교인이 무엇으로 사는가를 보면 됩니다. 그 교인이 예수로 사는가, 예수 외에 다른 것으로 사는가, 이것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간이 무엇으로 사는가, 그 교인이 무엇으로 사는가를 보면 그 교인이 어떠한 제자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 제자도 중에 제자도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닌 말씀이에요. 제자도 중에 제자도. 그렇죠? 킹 오브 킹 이런 것처럼 제자도 중에 제자도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닌 예수님이 말씀하신 제자도의 핵심 교훈을 담고 있는 본문이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구조가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어요. 25절에서 우리 35절까지인데 오늘은 27절까지만 했거든요. 27절까지가 뭡니까? 제자의 조건, 첫 번째와 두 번째. 제자라면 행해야 될 첫 번째와 두 번째에 대한 말씀을 주셨고, 그 다음에 28절부터 35절은 다음 주에 알아볼 건데, 그 비용에 대한 두 가지 비유의 말씀과 제자의 조건, 마지막, 그렇죠? 세 번째를 말씀하시고, 소금의 비유의 경고의 말씀을 주시면서 14장의 말씀이 마무리되는데요. 오늘은 이제 첫 번째 25절에서 27절 제자라면 행해야 될 첫 번째, 두 번째 조건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어 볼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제자인지를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들여다보시길 바랍니다. 전 너무 힘들었거든요, 사실.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내가 어떠한 제자인지를 들여다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말씀에 따라, 이 말씀을 따르는 주님의 신실한 제자로 살아가는 믿음의 결단이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시작인 2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고 있죠.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수많은 무리가 함께, 누구와요? 그렇죠, 예수님과 함께. 그런 무리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뭐예요? 돌이키사 이르시되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라오는 본문의 이 한 구절의 상황을 좀 상상해 보세요. 말씀을 통해서 좀 우리가 그려볼 수 있잖아요. 내가 여러 번 강조를 드렸지만 본문의 배경이 언제죠? 9장 51절부터 19장 27절까지는 무슨 말씀이라고 계속 강조해드렸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 위의 여정 가운데 말씀이에요. 그럼 예수님 어디 가시는 거죠? 십자가 지러 가시는 그 길에 뭡니까?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오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예수님 따라오는 그 무리들을 향해 뭐예요? 돌이키사. 그들을 향해 돌이켜서 오늘 제자도에 관한 말씀을 주시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주목할 부분이 뭡니까? 제자도의 말씀을 주시면 제자에게 주셔야 되는데 누구에게 주고 있어요? 뭐라고 표현하고 있죠? 본문이 주목할
무리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수많은 무리.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아마 오늘날로 말하면 대형교회겠죠. 성공한 목회자, 은혜로운 목회자라고 볼 건데 오늘 말씀을 우리 한번 보겠어요. 근데 여러분 주목할 부분은 이 오늘 예수님을 따라온 자들을 향해 뭐라고 표현하고 있죠? 제자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무리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중에는 지금 저는요 세상 안 믿는 사람 말하는 거 아닙니다. 오늘 말하면 교인들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중에는요 주님의 말씀대로 끝까지 지켜 행하는 너희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켜 행하는 제자들도 있지만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 중에는 다른 목적으로 그렇죠? 말씀을 지켜 살아가는 삶보다는 다른 목적으로 예를 들어 뭐가 있을까요? 오병이요. 오병이의 사건은 하면서 뭐예요? 빵을 먹었잖아요, 이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가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나오잖아요. 따라가요. 왜요? 빵 또 먹으려고. 네.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빵을 또 먹고 또다시 빵을 위해서 좀 더 좀 확대 해석하면 뭐예요? 세상 것을 위해서, 물질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오는 자들도 있어요. 또는 어떤 사람도 있을까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목회해 보니까 교회에 뭐예요? 나 마음 너무 힘들어. 세상이 힘든데 뭐예요? 난 마음의 평안, 은혜로운 말씀만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나쁜 거 아니죠. 그런데 그것만을 구해요. 자신의 마음에 위로받는 은혜의 말씀만. 왜 이런 말씀 안 해주냐고. 근데 성경을 오늘도 보세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제자는 그런 사람들이 제자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필요하지만 과정일 뿐이지 제자들이 추구해야 될 목적은 아니거든요. 은혜로운 말씀만을 듣고자 그냥 내 마음의 위로만을 받기 위해 오는 자들도 있어요. 또는 병을 치유받게 따라온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요. 또는 세상의 복을 얻고자 저 사람 따라가면 다윗과 같은 메시아이니까 저 사람 예수 따라가면 뭐예요? 뭔가 그쵸? 세상 말로 표현하면 콩고물. 네. 뭔가 있겠지. 오늘 말하면 예수 믿고 복 받으려고 세상 복 받으려고 따르는 자들도 있더라. 그런 무리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 중에는 그런 무리들이 있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을 따라온 수많은 무리들에게 예수님이 뭐예요? 돌이키사 그들을 향해서 안 되겠는 거죠. 그냥 이렇게 갈 수가 그냥 나를 따라오세요. 이렇게 많은 모임들이 모였네요. 할렐루야. 예수님 기뻐하시면서 많은 사람들이 모였으니까 교인은 그렇잖아요. 많이 모이면 기뻐하잖아요. 할렐루야를 외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할렐루야 하지 않고 뭐요? 답답하신 거예요. 그래서 뭐요? 돌이키사. 내가 진짜 제자도를 말해줘야 되겠다. 나를 따르는 게 뭔지를 말씀해 주셔야겠다. 이게 담겨 있는 거예요. 지금. 돌이키사 이르시되. 우리가 본문을 이 다음 구절을 알아보겠지만 오늘 말씀 알아보겠지만 여러분 돌이켜서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제자라면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어야 하는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주세요. 오늘 말씀이 그래요. 어려운 거 없거든요. 근데 보면 여러분 이런 설교를 들으면 주변에서 저부터 걱정해요. 저를 걱정해요. 네. 교회 되겠냐고. 사람들 오겠냐고. 응? 괜찮겠냐고. 개척교회인데. 왜요? 이런 설교 들으면 사람들 떠나갑니다. 무리들은 떠나간다고요. 왜요? 보세요. 무리들이 왜 예수님을 따랐어요? 무언가 육신의 자신의 것, 필요, 세상의 것들을 얻고자 예수님을 따랐는데 오히려 예수님 뭐요? 제자는 그거 아니다. 제자는 뭡니까? 그것을 포기하는 것이 제자라고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따라가요? 그래서 항상 예수님 말씀한 제자도와 육신적, 세상적 가치와는 늘 충돌해요. 그래서 뭐예요? 떨어져 나가요. 많이 봤어요. 저도 많이 봤어요. 목회하면서.
늘 충돌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도 가실 겁니까? 이 설교 들으면? 알아서 하세요. 네, 괜찮아요. 주님께서는 육신적 생각, 세상의 가치를 우선하고서는 뭐 하는 거예요? 나를 따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세속적 생각을 가지고 나를 따라오려는 자들, 따라와요. 예수님 안 따르는 거야. 따른다니까요. 따라간다니까요. 교회 다닌다니까요. 근데 그런 세속적 생각을 갖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그런 무리들은 너의 마음을 바꾸던지 아니면 나를 따를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제자도는요,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건요, 반드시 마음과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믿음의 결단이 없이는 따를 수 없는 길이에요. 교회 다니면 예수님 따른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보면요, 보세요. 이런 걸 보면, 그쵸?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겠어요? 수많은 무리들이 교회 많이 모이는 교회겠어요? 아니면 수많은 무리가 아닐지라도 이 말씀처럼 우리 교회 주신 말씀처럼 각 사람을, 이게 뭐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자, 온전한 자, 신실한 제자로 세우는 교회를 원하시겠어요? 어느 교회를 원하시겠어요? 주님께서는 후자 아니겠습니까? 단순히 사람만 많이 모이는 교회. 많이 모이면 좋죠. 좋지만 많이 모이는 것만 추구하는 교회가 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신실한 교회는 물론 지금 많이 모이지 않지만 우리는 어떤 교회가 돼야 될까요? 어떻게든 사람만 끄집어내서 어떻게든 그냥 말씀과 벗어나도 사람만 끄집어낼 수 있으면, 그래서 저희 교회는 많이 못 오시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설교가 길거든요. 그 말에 일단 사람들이 두려워해요. 그렇게 해요. 괜찮아요. 귀고 어떻게? 근데 어떻게 해요? 난 주시는 거 해야 되겠고, 이런 거에 타협할 거면 목회를 그만둬야죠. 돈 벌러 나가야지. 내가 애도 넷인데. 네? 그렇지 않아요? 왜요? 한 말씀이라도 더. 그냥 시간만 기는 것도 문제가 있겠죠. 막 세상 얘기하고 내 얘기하고 막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땐 저한테 이제 도를 들어야죠. 그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면, 그렇죠? 그래서 우리 신실한 교회가 많이 모이지 않지만 이곳에서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그래서 제가 새벽 기도를 좀 하면서 수, 목, 금 기도회를 다 넣은 거예요. 기도하시라고. 말씀 붙잡고 어떻게 살 수 있어요? 새벽 기도회는 오시는 분들만 오니까, 오후에 저녁에 하면은 시간이 되시니까 오실 수 있으니까 같이 기도하자고요.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 없이 어떻게 말씀대로 살아요? 난 전 그게 안 돼요. 여러분들은 되실지 모르겠는데 난 그게 안 되더라고. 여러 번 경험했어요. 내가 무너지는 때는 언제요? 기도가 부족할 때.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돼야 됩니까? 많이 모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여기 오는 한 사람만이라도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각 사람을 주 안에서 신실한 제자로 세워가는 교회가 되기를, 그렇게 주님께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럼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려면, 그렇죠? 무엇이 필요할까요? 오늘 아까 말했듯이 25절에서부터 35절에 걸쳐서 이 말씀들을 계속 주시는데, 오늘 우리가 첫 번째 26절부터 27절에는 첫 번째, 두 번째, 제자라면 반드시 해야 될 것들이 세 가지가 있는데, 오늘은 첫 번째와 두 번째를 알아볼 거예요. 다음 시간에 세 번째까지 알아볼 거고요. 제자라면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안 하면 오늘 말씀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말씀하시거든요. 제자라면 반드시 해야 되는 거 첫 번째 뭡니까? 26절. 세 번째부터 정리하고 갈게요. 첫 번째 뭡니까? 가족들과 자신의 목숨을 미워해라. 십자가를 지고 나를
이게 여기까지 오늘 말씀 알아볼 거고, 세 번째는 뭡니까? 다음 시간에 보겠지만 자신의 소유를. 첫 번째는 뭡니까? 26절 말씀 볼게요. 26절. 무릇 내게 오는 자,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제자가 되려면이겠죠. 제자라면 주님께 오는 자는 지금 너희들처럼 오면 안 된다라는 거잖아요. 무리들을 향해서. 내게 오는 자는 어떻게 하라? 첫 번째,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제자가 되지 못한다. 그러니까 제자라면 뭐 하라는 거예요? 7가지를 얘기하고 있죠. 첫 번째 뭡니까? 부모. 두 번, 어머님과 아버지와 어머니. 처자, 아내와 자식들. 형제가 뭐예요? 내 형제들, 형, 누나, 동생, 그쵸? 그 다음 마지막에 뭡니까? 자기 목숨까지. 이 7가지를 뭐예요? 미워해라. 그래야 내 제자가 될 수 있다.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이 7가지는 가장 소중한 거 아닙니까? 가장 사랑하는 거예요. 부모, 그 다음 뭡니까? 처자, 형제, 자기 생명. 누구나 모든 사람에게 이것은 가장 소중한 것이고 가장 사랑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가족들도 심지어 자신의 목숨마저 미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걸리죠. 목구멍이 떠나 탁 걸려 올라오죠. 말씀을 들으면. 왜요? 성경을 좀 아는 분들은 아니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 원수까지 사랑하라. 10계명의 4계명이 5계명이 뭐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뭐예요 이거?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지금 오늘 본문에서는 가족과 자신의 생명을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된 걸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오라 가라 하는 걸까요?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성경 말씀이 이해가 안 되면 성경이 잘못된 걸까요? IQ 500도 안 되는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걸까요? 내 성경 지식이 짧은 걸까요? 뭐예요? 우리는 자꾸 전자로 성경이 잘못된 거 아니야 이거? 우리 이렇게 접근하잖아요. 아니요? IQ 500도 안 되잖아요 우리는. 네? 성경 지식이 짧은 거잖아요. 후자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성경을 해석할 때는 제가 얘기했잖아요. 성경 2단계. 그쵸? 그때 그것으로 가는 거예요. then and there. 성경 말씀을 해석할 때는 그때 그 상황으로 그 당시의 문화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상황, 그 당시 지역의 문화적, 문법적 배경 안에서 말씀을 해석해내야 오늘날 기준으로 해석하면 이거 뭐야 이거죠.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나 그때 그 상황에서 뭔 말씀을 해석하면은 해석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유대 지역의 배경에서 문법적으로 이런 예를 들어서 관용적으로 쓰는 표현들이 있어요. 오늘날도 뭐 관용적으로 쓰는 게 뭐죠? 귀가 얇아. 그죠? 문자적인 표현이 아니잖아요. 진짜 귀가 얇다는 거예요? 그죠? 저 사람은 귀가 얇은 게 뭐예요? 이 소리 저 소리에 그냥 휘둘린다는 그런 어떤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문자적으로는 좀 다르잖아요. 뭡니까? 눈이 높아. 눈이 높다는 거예요? 거만하다는 거잖아요. 이게 관용적 표현이라고요. 이거 들으면 문자적인 건 그 내용이 아니지만 다른 의미가 남고 있는 거. 오늘 본문에 미워하라라는 말씀이 그래요. 이 미워하라가 오늘 신약 성경이 헬라어로 쓰여 있지만 원래 예수님께서 표현할 때는 뭘 헬라어를 썼겠어요? 히브리어. 당시에 아람어를 쓰셨단 말이에요. 히브리어에서 나오는 아람어. 그렇죠? 히브리어는 세네, 아람어는 스네, 미워하라 이 단어를 썼는데 이 단어가 문법적으로 우리가 당시 상황을 유대 문화에서 다시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미워하라는 의미가 뭐냐면 그 당시 히브리 문화에서는 뭐 단순히 감정적으로 증오하고 혐오하고 악의를 갖는 그런 감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보다 덜 사랑한다. to love less. 보다 덜 사랑한다. 또는 보다 우선순위를 뒤로 미룬다라는 단어가 세네라는 미워하다는 아람어 히브리어의 그 당시의 관용적 표현이에요. 예를 들어서 창세기 29장에 보면 이 비슷한 표현이 나와요. 야곱이 두 아내가 있었어요. 이러면 안 되는 거였지만 그쵸?
그리고 맨날 야곱이 바람잘 날이 없잖아요. 아내가 둘이니까. 어찌됐건 야곱의 아내 누구죠? 레아와 라헬이 있었는데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하고 레아는 뭐예요? 미워한다고 표현해요. 자기 자식을 넷이나 낳아준 아내를 나도 여기 있지만 결코 증오할 수 없어요. 우리가 말하는 오늘날로 말하면 증오 못해요. 보기만 해도 사랑스러운데, 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미워한다는 건 뭡니까? 라헬보다 덜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라헬보다 후순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맞겠죠? 자기 애를 넷이나 낳는 아내를 어떻게 증오할 수가 있냐고요. 덜 사랑한다. 그 당시 유대 문화는 그렇게 표현한다고요. 미워한다는 표현은 덜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이 말씀 26절 이 말씀의 병행 구절이 마태복음 10장에 나오는데요. 마태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똑같은 병행 구절이에요. 마태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뭐다? 나보다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는다. 아들이나 딸 여기 나오죠? 자식들 나오죠?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않는다. 오늘 본문에 미워한다라는 이 표현은 뭐예요? 덜 사랑한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뭡니까? 우리가 부모님을 더 사랑하고 예수님을 덜 사랑하지 말라는 거죠. 자,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이 본문의 지금 말씀은 뭐냐면 가족들과 생명을 미워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문자적으로 가족들과 목숨을 증오하고 싫어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가족보다 자신의 생명을 더 가족들보다 자신의 생명보다 더 누구를? 예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더 사랑하라. 그만큼 예수님이 가장 내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것이 중요할까요? 왜 예수님을 가장 사랑? 예수님 하나님 구약으로 말하면 하나님이겠죠. 왜 예수님을 더 가장 사랑하는 우선순위로 두어야 될까요? 여러분 가족을 더 하나님보다 사랑하게 되면 가족의 신앙의 삶을 망칠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대표적인 경우가 사무엘상 2장에 나오는 엘리의 가족이에요. 엘리에는 두 아들이 있었어요. 홈리와 비느하스였는데 그들도 엘리를 따라 이스라엘의 제사장 직분을 감당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뭐예요? 여호와의 제사 예배를 멸시하고 그쵸? 성막을 섬기는 여인들과 동침하며 악행을 저질렀어요. 그러면 엘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보세요. 근데 엘리의 가정에 심판이 임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이 왜 그렇게 됐는지를 말씀하세요. 세 번역 버전인데요. 어찌하여 너는 나보다 하나님이겠죠? 하나님보다 내 자식들을 더 뭐하다? 소중히 더 사랑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엘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했다면 아들들이 잘못했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잠언 말씀처럼 뭐요? 징계해야죠. 경책해야겠죠. 매를 들어서라도 우리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님들은 많이 좀 거칠었어. 다리 몽둥이를 분질러 버린다는 둥 할머니는 더해. 우리 할머니들은 더해. 이런 육실알이 뭔지 알아요? 6번 죽이려고 육실알 이렇게 막 하셨는데 어떻게 해서는 그렇게 막 했어야 되는데 엘리가 그러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면 다리 몽둥이를 부르뜨려 하나님 더 사랑해서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 아들들이지만 하나님을 더 경외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제사장들이 물러나게 해야죠. 야 너희들 그만둬. 못하게 했어야죠.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들을 더 사랑했기에 자식들을 바로 세우지 못하고 악행을 저지르는 사람들로 만들어버린 게 뭐예요? 엘리라는 거예요. 그걸 책망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다 결국 뭐합니까? 그와 엘리와 가문까지 하나님께 범죄하여 심판을 당하게 되지 않습니까? 반대의 경우도 있죠. 자식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누굴까요?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에요. 창세기 22장에 무슨 말도 안 되는 명령을 하세요.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뭐 하라는 거예요? 번제로 바치래요. 번제로. 우리 번제 배웠죠? 번제 배웠죠? 번제로 바치라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더 경외, 사랑하고
두려워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순종해 버립니다. 자, 근데 어떻게 됐어요? 이삭 죽었어요? 그 가문의 대가 끊겼어요? 이삭을 대신해 순양이 죽고 무엇보다 창세기 22장 16절 18절에 축복을 말씀을 얻게 되지 않습니까? 16절 18절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 하나님이 자신을 가리킨 건 뭐예요? 자신보다 큰 사람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나를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이같이 어떻게 행했어요? 내 아들 독자라도 아끼지 않았다는 게 뭡니까? 독자보다 이삭보다 뭐예요? 나를 더 경외하고 사랑했기에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를 번성하게 하고 그렇죠? 마지막에 18절 이게 가장 중요한 축복이죠. 내 씨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십자가와 복음의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물론 모든 사람이 아브라함처럼 같을 수는 없겠죠. 그런데 아브라함처럼 그런 명령 하시지도 않고요. 그렇죠? 그럼에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면 예수님을 또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여러분, 왜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게, 예수님을 가장 우선 두는 게 왜 이게 중요할까요? 제자로서 이게 왜 중요할까요? 보세요. 조금만 생각해 보죠. 예수님을 가장 사랑할 때, 잘 들으세요. 자신도, 가족들도, 영생을 좌우하는 믿음도 바로 세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여러분 보세요. 왜 바로 세워질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제자,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제자는 어떻게 살아갈까요?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가장 사랑해요. 그러면 예수님이 주신 말씀대로 예수님처럼 자신의 삶을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어떻게 살아가셨어요? 이 땅에서 가장 귀한 제자의 계명을 뭘로 주셨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뭡니까?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하셨어요. 그리고 그런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제자라면 어떻게 해요? 너희도 이처럼 예수님처럼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가장 사랑한다면 이 말씀 붙잡고 살아가겠죠. 예수님처럼 서로를 내 몸처럼 사랑하며 살아간다. 하지만 근데 이런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삶을 세상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또는 교회 안에서도 믿음 없는 교인들이 보기에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제자의 삶이 마치 어떻게 보이는 거예요? 가족들과 자신의 생명을 미워하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어. 혹시 여러분 이 말씀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보고 정말 미워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나는 믿음이 없구나. 진단하시면 돼요. 여러분 말씀 묵상하면서 누가 떠올랐냐면 우리가 함께 같이 그 다큐 영화를 봤던 손영원 목사님이 떠올랐어요. 여러분 손영원 목사님의 그 출연했던 따님 손동희 권사님이죠. 그 따님의 증언이나 그 손영원 목사님의 주변에 했던 증언하시는 분들 주변 분들의 증언을 보면은 손영원 목사님보다 누구죠? 정양순 사모님이 더 믿음이 좋았다고 증언을 합니다. 전해집니다. 손영원 목사님의 사모님이 정양순 사모님이신데 그때 일화가 전해져요. 일제 때입니다. 손영원 목사님이 신사참배를 거부하셨어요. 그래서 일제에 순천 형무소에서 1년 7개월의 형을 살게 됩니다. 보통 목사님이지만 남편이 옥에 갇히면 아내 된 사모님은 어떻게 기도하실까요? 주님, 우리 목사님, 우리 남편 빨리 석방될 수 있도록 건강하게 빨리 하루속히 풀려날 수 있도록 기도할 것 법한데 이 정양순 사모님, 그렇죠? 목사님 안 계시니까 뭐예요? 우리가 알아봤던 애양원 나병 환자는 홀로 돌보신 거예요. 어린 자녀들 데리고. 그러면서 기도를 어떻게 하셨냐면은 뭐라고 기도하셨냐면은 우리 목사님 빨리 석방 이게 아니라 남편의 우리 목사님의 신앙이 꺾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다가 이제 1년 7개월이 돼도 신사참배를 계속 거부하니까 일제가 어떤 짓을 했냐면 종신형을 때려버려요. 무기징역. 종신형을 때려버려요. 그래서 순천 형무소에서 이제 무기징역을 살아야 되니까 서대문 형무소로 이감을 시키는데 이감하기 전에 순천 형무소 앞에서
이 정양선 사모님이 어린 자녀들 데리고 잠시 목사님을 면회하는 시간을 갖다고 합니다. 보통 그러면 아무리 사모님이라 할지라도 지금 남편이 종신형을 당해서 그것도 그 끔찍한 서대문형무소 이강을 간다고 하면 어떻게 돼요? 울고 불며 울고 불고 그냥 여보 고집 꺾자고 뭐 한 번 죽지 뭐 꺾자고 자식들 보라고 이 새끼들 보라고 어떡하겠냐고 할 법한데 울고 매달리고 그냥 고집을 꺾으라고 할 것 같은데 정양선 사모님이 전해지는 그 증언에 보면은 성경책을 갖고 와서 말씀 한 구절을 목사님께 읽어드렸대요. 그게 뭐냐면 계시록 2장 10절 말씀. 뭡니까? 계시록 2장 10절.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가끔 여자들이 더독해요. 죽도록 이 충성하는 게 뭡니까? 언어를 지금 믿으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 사모님이 그 성경책을 읽어드리면서 목사님에게 한 말씀 드렸다고 해요. 뭐라고 말씀했냐면 만약 당신이 우상숭배 신사참배죠. 우상숭배하면 당신 내 남편 아니에요. 독하다니까요. 여자분들이 더. 여러분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또 교회 안에서 안 믿는 사람들 보기에는 어떻게 보여요?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남편을 미워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손양원 목사님의 삶도 그래요. 그 삶을 보면 믿음 없는 세상 사람들을 보면 뭐요? 목사님은 뭡니까? 정현수 사모님은 가족들보다 새끼들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걸로 가족들을 미워하는 걸로 그렇게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손양원 목사님과 정현수 사모님은 예수님을 가장 사랑할 게 어떻게 살았어요? 삶을 뜯어보면 서로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자신을 희생해서 서로 사랑하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어떻게 해요? 애양원의 나병 환자 누구도 거들떠 보지 않는 요들도 요즘도 그러지 않겠습니까? 누구도 거들떠 보지 않는 그 애양원의 그 나병 환자를 내 몸처럼 사랑하는 삶을 살아간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오늘 제자도가 무너져가는 이 한국교회 우리 교회에 제자도가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 제자도가 있냐고요? 없어요. 무너져가는 이 한국교회에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 예수님을 사랑하는 제자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일깨워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초대 교부였던 아우구스티누스 이제 여러분들 영어식 표현으로는 어거스틴이라는 이 교부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인간의 불행은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사랑의 순서, 사랑의 질서가 어긋나서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동의되지 않습니까? 인간이 불행해지는 것은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사랑해요. 돈도 사랑하고 새끼들도 사랑하고 다 사랑하죠. 그러나 사랑의 질서가 어긋났기 때문에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인간의 불행이 아까 서두에 질문했잖아요. 인간은 무엇으로 사는가? 인간은 무엇을 가장 사랑하는가? 이에 대한 이 우선순위를 잘못 정해서 불행해지지 않습니까? 제 주변에도 많아요. 재물을 더 사랑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 재물 잃을까 봐 전전긍긍하더라고요. 가족들 특히 여기 어르신들 많은데 자식들을 주님보다 가장 사랑하니까 자식들이 전부예요. 내가 우리 가족 얘기라 말은 못하겠고 우리 가족 지금 또 자식들 너무 믿으셔서 지금 상처받고 계셔. 상처 안 받으세요? 자식들 너무 믿지 마세요. 상처받아요. 자식들이 더 사랑하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다 상처받는다니까요. 사랑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보다예요. 보다. 사랑하지만 더 사랑해야 자식을 진짜로 사랑할 수 있더라고요. 재물 사랑하지 말라는 거 재물 필요한데 왜 사랑하냐.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걸 문제 삼는 거잖아요. 지금 제가 말하는 건. 일하는 거 모든 건 마찬가지예요. 그것들 이게 죄의 문제만 아니라면 이거 모든 거, 물질, 가족, 그다음 이런 거 다 이거 아디아포라 같이 중립적인 것들이에요. 그것들이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면은 죄가 되는 거고 주님을 더 사랑하면 귀한 도구가 되는 거예요. 가족들을 사랑하되
주님보다 더 사랑하지 마시고 주님을 사랑하면 가족들, 자식들 진짜 더 사랑하게 돼요. 제발 좀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돈, 건강, 자식들, 뭐 직장 이런 걱정, 이거 더 사랑하면 끊이지 않아요. 걱정이 끊이지가 않아요. 결국 거기에 뭐예요? 사로잡히죠. 보이지 않는 세사들에 묶여 노예로 살게 되잖아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래서 오늘부터 자식들한테 그래 이러지 마시고 니들 장 목사가 그랬어 이러지 마시고 네? 주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녀를 대하라. 그럼 더 사랑하고 더 포용하고 자식들을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따 찬양하겠지만 내 삶에서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예수님을 가장 사랑합니다. 그런 믿음으로 그런 사랑을 고백하는 제자로 살아가셔서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직장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복된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계속 가야 돼요. 예. 자, 두 번째로 이제는 뭡니까? 첫 번째는 뭡니까? 가족과 목숨까지 미워하라. 이건 뭐라고 했죠? 주님을 더 사랑하라. 제자라는 두 번째 제자라면 해야 될 것 27절 말씀에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두 번째 제자라면 해야 될 게 뭡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돼요. 여러분 오늘날 교인들에게 십자가 하면 종종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냥 어느 정도 신앙생활 하신 분들조차도 십자가 하면 뭐예요? 개인의 어떤 뭐 골칫거리, 어려움, 그래 이 정도 어려움 내가 감수해야지 정도로 가볍게 생각하세요. 또는 저쪽 여의도 쪽 계신 분들은 그런 분들은 뭐면 십자가는 뭐예요? 교회 예배당에 달아야 되는 상징물. 이거 없으면 기도 안 되시나 봐요. 그런 게 아니에요. 십자가는요 여러분 1차적으로 뭡니까? 십자가는 누가복음을 오늘 누가복음이잖아요. 누가복음을 읽고 있는 누가의 공동체 교인들에게 십자가를 진다라는 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뭐 하셨어요? 십자가를 지고 비아돌로사 뭡니까? 그 총독의 관저에서부터 골고다까지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지고 가셨던 것처럼 뭐예요? 죽음의 형장으로 끌려가는 길이에요. 수치 가운데 죽임을 당해야 되는 것이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내가 죽는 거예요. 골치 좀 내가 이 정도는 내가 그게 아니에요. 내가 죽는 거. 그래서 너를 살리는 거. 여러분 북한 지하교인들이 세례를 받을 때 한국교회 교인들하고 다른 한 가지 중요한 문답을 더 하나 받는다고 합니다. 한국교회 교인들은 세례 받을 때 교육을 좀 받고 신앙 고백의 문답을 받고 세례를 주거든요. 북한 교회 교인들에게는 한 가지 더 질문을 거기서 더 받는다고 해요. 그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순교할 수 있습니까? 왜냐하면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딱 드러나면 곧바로 순교해요. 거기는 바로 죽어요. 얼마나 북한 그 공산당이 기독교를 싫어하냐면 그 체제를 무너뜨린 유일한 종교거든요. 그냥 기독교인들에게는 총알도 아깝다. 그래서 뭐 트랙터로 밀어버리거나 막 그래요. 지금도 그래요. 지금 있는 일입니다. 나중에 우리 동기 목사님, 탈북자 목사님, 우리 인천 한나라교회 한번 모실 테니까 들어보세요. 여러분 같은 세례잖아요. 같은 세례를 받는데 달라요? 같은 세례잖아요. 북한 지하교인들은요 자신의 생명을 걸어야 돼요. 맞잖아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그랬잖아요. 너무 힘들다. 저한테 적용을 해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나한테 적용을 해야 되거든요. 나는 어떡한가?
스스로에게 질문해 봤어요. 만약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으로 인해서 나와 내 자녀들이 순교를 당해야 된다면 난 이 자리를 지킬 수 있는가?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는 것 때문에 순교를 당해야 한다면 이 자리를 지키실 수 있으세요? 제자라면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힘드세요? 이런 말씀 어려우세요? 어쩔 수 없어요. 나는 일주일 내내 힘들었어요. 본문의 십자가를 지라는 주님의 말씀은 순교를 포함해서 나를 희생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과 이웃들을 살려내라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보면 이 말씀, 오늘 이 본문 이 말씀을 이미 9장에서 한 번 더 말씀하셨거든요. 우리 알아봤어요. 9장 23절. 또 무리에게 이르되 아무니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쵸? 제자라면 뭐 하라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는데 어떻게? 그냥 십자가 진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하나 더 추가됐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예요. 기분 좋을 때, 컨디션 좋을 때 아닙니다. 당일 컨디션 좋으면 부인하고 당일 컨디션 나쁘면 부인하지 않는 이거 아니에요. 날마다입니다.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여러분, 그럼 날마다 나를 부인하는 거. 나를 부인하는 게 뭡니까? 뭐였습니까? 그냥 내 감정, 내 재능, 개성 자체를 혐오하고 이거는 나를 부인하라 했으니까 내 감정도 아무것도 아니야. 내 개념, 내 재능 아무것도 필요 없어. 이거 없애버리라는 것? 그런 걸까요? 아니에요. 나를 부인하라는 건 잊지 마세요. 잘 들으세요. 죄에 물들어서 죄를 용납하는 나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죄에 물들어서 죄를 용납하는 나. 여러분, 인류의 죄의 시작이 어떻게 됐죠? 그 죄의 원흉이 뭐였죠? 본질이 뭐였습니까? 선악과 사건이었잖아요. 선악과의 사건의 본질이 뭡니까? 죄가 들어온 선악과의 사건의 본질이 뭡니까? 단순히 과일 따먹지 말라는 하나님 말씀 어겨서 죄가 들어온 걸까요? 아니에요. 정확하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였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선악의 최종적인 판단자가 되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뱀의 유혹의 말씀 뭐였습니까?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했던 나. 선악과를 먹은 거는 그냥 과일 따먹은 게 아니라 선악의 최종적인 판단자이신 하나님의 자리에 나를 두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되고 내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사사시대 때 얘기하잖아요. 뭐라고 말합니까? 왕이신 하나님을 내 삶에서 끌어내려서 내 소견대로 살아가는 것. 내 맘대로. 내가 왕이 되고 내가 주인 돼서 살아가는 삶. 이게 죄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러한 나를 뭐 하라는 거예요? 부인하라. 근데 이걸 또 오해하면 뭡니까? 불교 개념을 많이 가져서 마음을 비워야 돼. 공수래 공수겁니까? 그건 불교 쪽이고 우리는 아니에요. 그렇게 나를 부인하는 건 그냥 마음을 공허하게 두라는 게 아니라 그래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채우라. 나를 부인하라는 여기까지 가는 게 목적이에요. 죄를 따르는 내가 주인 되는 나를 부인해서 그래서 예수가 나의 주님이 되고 예수가 나의 왕이 되시는 삶으로 가는 것이 나를 부인하라. 그래야, 그렇게 나를 부인해야, 그래서 예수가 주인 되는 삶을 살아야 뭘 할 수 있어요?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질 수 있다. 안 그래요? 여전히 막 욕망을 따르는데 욕망을 따르고 밑으로는 주여 주여 하지만 그냥 욕망을 따르고 내가 주인 되는 삶을 사는데 어떻게 어려운 이웃에서 내게 주신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어불성설이죠. 그래서 십자가를 지라 라는 말 앞에 뭘 주신 거예요? 나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네 삶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로 삼아서 가야 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수 있다. 주님께 사랑하신 신신한교회 공동체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얘기 오늘 많이 하네요. 괴로웠어요. 집에서도 표는 못 나겠고 애들 보면서 웃다가도 말씀 묵상하면 너무 힘든 거예요. 왜 힘들었는지 아세요? 여러분들은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요즘
밝으시네요, 표정이. 은혜를 받으셨는지 아니면 생각이 없으신 건지 얼굴이 밝으시네요. 난 되게 힘들었거든요. 예배 직전까지 너무 힘들더라고요. 왜요? 왜 힘들어요? 여러분, 오늘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은 이해해서 깨닫는 것보다 삶 속에서 순종하는 것이 더 어렵기 때문이에요. 오늘 말씀 어려운 거 있어요? 없잖아요. 그렇죠? 이해되잖아요. 그래요. 장 목사,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 교회 주시는 말씀 뭔지 알겠어요. 그런데 뭐가 힘들다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는 게 힘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마음이 너무 무거웠어요. 오늘날 많은 교인들은 물어보면 다 하잖아요. 목사가 물어보면 예수 믿으십니까? 믿습니다. 예수 사랑하십니까? I love you. So much까지 붙여가면서. 예? 예수를 믿는다고, 예수를 따르겠다고 고백하는, 여러분 잘 들으세요. 고백이들은 많아요. 고백이들. 내가 친 거예요. 고백이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어디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잖아요. 이 사람들 몰라요. 왜 올라가는지. 제자들조차도 듣고도 못 알아들었잖아요. 십자가의 그 길을 끝까지 따라가는, 십자가의 그 길이잖아요. 지금 그 길을 끝까지 따라간 따르미들, 제자들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안에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고백이들은 많은데, 무리들은 많은데 실제로 따르는 따르미들, 제자들은 별로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왜 고백하는 사람들만 많을까요? 왜일까요? 여러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 오늘 말씀은 뭐예요? 내 소중한 것들, 내 가족들마저도, 내 목숨까지도 뭐 해야 돼요? 미워해야 돼요. 십자가를 지는 제자의 삶, 제자다움. 전 이렇게 표현할게요. 오늘 정확하게 냉정하게 표현할게요. 제자라면 져야 될 십자가, 이걸 제자다움인데 전 이렇게 표현합니다. 대가 지불하기가 싫은 거예요.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 대가 지불하기 싫은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속죄, 은혜, 값없이 속죄함을 얻어 구원받은 제자라면, 오늘 제목이죠. 제자라면 제자다운 삶, 제자다움의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데 그걸 하기 싫은 거예요. 구원만 빡. 부활의 영광 오케이. 십자가 노케이. 누가복음 5장 18절에 보면 한 중풍병자 이야기가 나왔었잖아요. 기억나시죠? 그 사람이 중풍병자 몸을 누워있으니까 예수님께 가야 되는데 치유가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친구들이 지붕을 뚫어서 예수님께 가서 뭐합니까? 그 사람이 죄사함을 받고 일어나 걸어라 해서 치유함을 받았어요. 자, 그럼 질문. 거기서 우리가 은혜를 거기서만 일어나 걸어라 아멘 하면 그 은혜를 받을 게 아니라 진짜 은혜 포인트는 어디에 있어요? 은혜 포인트가 어디 있어요? 걸으셨대. 할렐루야 기적이야. 여기 은혜 포인트 두지 말고 그 다음에 은혜 포인트를 둬야 돼요. 그러면 그 중풍병자 일어나 걸은 죄사함 받은 그 중풍병자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여기에 은혜 포인트를 두셔야 된다고요. 제자로 살려면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여전히 몸이 이제 멀쩡해졌는데 죄사함 받았는데 뭐예요? 여전히 친구들 의지하면서 살아야 돼요? 병자처럼 살아야 될까요? 병든 사람처럼 살아야 돼요? 아니잖아요. 이제는 죄사함 받아서 건강함을 입은 사람처럼 답게 땀 흘려 일해야죠. 열심히 살아야죠. 자기가 받은 사랑, 은혜, 자기가 병들었을 때 받은 사랑, 은혜를 어떻게 해야 돼요? 자식도 이제 건강해졌으니까 뭐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어려운 사람들에게 사랑과 섬김으로써 갚으며 대가를 지불하는 삶을 살아야죠. 이해돼요? 그게 하기 싫은 거예요. 오늘날 교인들이 그게 하기 싫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잖아요. 값없이 받았잖아요. 은혜로 받아서 제자가 되었어요. 할렐루야를 외쳐요.
그러면 제자라면 오늘 주님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말이야. 그렇게 은혜 받은 제자라면 구원받은 제자라면 뭐 하라는 거예요? 제자답게 살아야 된다. 십자가를 지는 대가를 지불하며 살아가야 돼. 갚으며 살아가야 돼. 내게 받은 십자가의 사랑을 너도 십자가를 지며 갚으라고 우리 라이언 일병구하기 얘기했었죠. On this on it. 갚으며 살아. 오늘 제자라면 그게 제자도의 핵심이에요. 거지 왕자 동화 아시잖아요. 모르세요? 거지 왕자. 거지가 어느 날 갑자기 왕의 은혜를 입어 왕자가 된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중요한 게 뭐예요? 왕자가 됐으면 어떻게 돼요? 거지 근성 버려야죠. 옛삼 버려야죠. 거지처럼 살아야 돼. 거지 근성에서 이러면서 한 푼 주시오. 왕자가 그러고 다녀야 됩니까? 거지 근성 버려야죠. 근데 열심히 왕자답게 살아가야죠. 여러분 바울 서신을 보면요. 두 가지 포인트가 핵심이 있어요. 구조가 대부분이 그래요. 바울 서신이. 포인트가 뭐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무엇을 하셨는가 하는 객관적 사실을 서술해요. 사도 바울이. 바울 서신. 로마서로 말하면 로마서 1장에서 11장이 그래요.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 이걸 서술해요. 에베소서도 1장에서 3장까지 그렇고 4장부터 2장. 그러면 나머지는 뭐예요? 서술하고 나면 근데 두 번째 포인트가 뭐냐면 그러므로 너희는 어떻게 살아가라?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선포해요. 이게 바울 서신의 핵심 포인트예요. 대부분 다 그래요. 바울 서신을 보면 로마서건 빌립보서건 에베소서건 다 그래요. 첫 소반에 뭐예요?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 로마서 예를 들어볼까요?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이거를 선포해요. 하나님 너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하시며 너희를 구원하셨다. 이걸 선포해요. 그리고 나서 뭐합니까? 끝! 이게 아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형제 자매들아 이거거든요. 원문은 너희 몸을 어떻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으면 안 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명령형으로 선포해요. 그 다음은 아까 서술형이었다면 이건 명령형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다 10장 보면 어떻게 해요? 이 말씀하고 나서 12장 쭉 읽어보세요.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 박해한 자를 축복해라.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며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하라고 쭉 얘기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신실한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입술로만 고백하는 무리들입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십자가의 그 자리까지 끝까지 따라가는 제자들입니까?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제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따라가는 신실한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 더 질문할게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제자임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면 구원받은 제자라면 제자답게 제자다움으로 대가를 지불하는 그 대가는 뭐예요? 첫 번째,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셔서 십자가의 사랑을 시작하십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갚으며 사십니다. 힘든 길, 어려운 길이지만 그 길 어려운 길이에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고민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신다. 나를 구원하신 십자가의 길 나도 가리라. 믿음의 결단 가운데 그래서 끝까지 믿음의 승리를 이루어 가시는 신실한 제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